예, 복된 주일입니다. 참 세상이 하얗게 바뀐 날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내리기 시작한 눈이 밤사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온 세상이 하얗게 깨끗하게 보이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또 계시는 곳마다 큰 어려움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앞서서 여러 시간 동안 논증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한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선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그리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구약의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시고 그 어떤 속죄의 제물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논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결론 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에 보면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색연필이나 연필을 이렇게 한번 색칠을 해 보십시오. 각자 성경에 보시면. 그리고 거의 모든 성경의 대부분이 비슷하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은 12절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거의 같은 높이에 이렇게 있어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동그라미 이렇게 좀 치셔서 혹 볼펜 같은 걸로 거기에는 실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둘을 서로 연결을 해 두시면 그림자가 무엇이고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눈에 연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그림자다 그랬을 때 그러면 참 형상이나 참 실체가 뭐냐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표시를 해두고 보시면은 이게 그림자면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걸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셔야만 했는가? 만약 구약의 제사들이 완전했더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없었겠죠.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제사가 무려 1500년 정도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1500년까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5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그걸 더 잘 지키고 그걸 잘 보존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효력이나 효과가 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명확하게 1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실체가 없으면은 그림자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체를 보게 되면 더 이상 그림자를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자라고 말했을 때 이 그림자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죠? 우리가 걸어갈 때 그림자가 생깁니다. 근데 그림자는 항상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림자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물론 빛이 있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의 그 각도가 바뀌긴 하지만은 내가 앞으로 가는데 그림자 혼자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따라 이렇게 걸어가는데 부모님의 모습과 그 부모님의 모습에서 비친 그림자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자 밟기 놀이 뭐 이런 걸 하고 가죠. 그죠? 그런데 그림자를 밟으면서 부모님을 쫓아가지만은 결국은 그림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가야 되나요? 그 부모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의 모습에서 그림자가 분리된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 그림자를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실체에서 멀리 떠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로 있는 그 율법이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때까지 방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제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은 맞다. 그러나 이제는 실체가 왔으니 더 이상 그것이 불완전한 것이 우리를 인도할 수는 없다라는 그 면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제사의 능력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우리가 보내드린 교환을 보시면은 그 교환 안에 만일 또 만일 이렇게 3번 만일이라는 것을 기록해 뒀습니다. 만일 율법에 의하여 명령된 제사법을 따라 드리는 제물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만일 그 제물들이 공의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고 불의에 대한 대가로 충분한 것이었더라면 또 만일 그 제물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1500년 동안이나 그 제사 드리는 일이 반복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고 그 제물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할 수 있고 그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더라면 우리가 제물 드릴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지나간 1500년 동안이나 계속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제물이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물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우리의 양심을 평온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속죄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구약 제사의 능력적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언젠가는 끝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제사의 실제적 한계도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율법에 의한 제물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떨 때는 황소를, 어떨 때는 염소를, 어떨 때는 양을, 어떨 때는 비둘기를, 어떨 때는 곡식을 그렇게 드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속죄를 위해서는 피가 요구되었는데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을 속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제물들은 죄지은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죄는 내가 지어놓고 본성적으로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를 짐승이 대신해서 갚아낼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여길까요? 아주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가볍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에게 죄를 면하기 위하여서 제사의 법을 제정하시고 짐승의 피를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죄의 그 무거움을 알리시고 무언가가 죽지 않으면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은 결코 그 죄는 속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걸 대신하여서 짐승의 제물과 피를 통하여서 속죄 받도록 하신 후에는 그 무섭고 두려운 장면을 본 그 범죄자, 그리고 이제는 속죄함을 받은 그 사람이 그런 무섭고 두려운 죄를 반복적으로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종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약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약아서 자신이 죄를 범하고도 제물만 드리면은 그것이 자신의 죄를 속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주신 제사법을 함부로 이용하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 제도는 끝이 나야 할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그 제사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5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인데 이건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열성을 가지고 제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도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장막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한 사람도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했을 때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말을 다윗이 했을까요? 다윗 당시에도 미신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제사만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구나. 피를 흘리라고 했구나. 마치 그것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미신적으로 제사를 드리니 신실한 성도였던 다윗의 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고 고백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으로서의 제사,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을 위하여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거둬들인 모든 노략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좋은 것들을 남겼지요. 그러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 아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저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히브리서에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며 앞의 내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뭐냐?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사가 폐지될 때에 완전하게 확립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계속 지속되는 한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를 속죄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 율법의 제사가 끝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율법이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제사는 형식에 따른 것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제사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다윗이 진정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진정한 순종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벌이나 규칙이 있기 때문에 말을 듣고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법과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그 법과 질서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우리를 지켜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모님이 혼낼까 무서워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지요. 부모님이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각자의 양심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자기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양심은 결코
흔들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완전함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매일 제사를 드리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맞이하여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언제나 항상 영원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면서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 14절까지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단 한 번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그 영원성인 것입니다. 12절부터 좀 연결해서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걸 누가 또 증거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 그 제사가 완전하죠? 그 완전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증언하시느냐?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있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직접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유대인들은 1500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의 죄를 속죄함받기 위하여서 무수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주변의 지역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난 다음 지난 2000년 넘게 동안 드리지 못했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지금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왜요? 다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자신들이 속죄함 받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다 무너뜨리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만드시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 않도록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첫째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방식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속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영원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색깔이 있는 연필 같은 걸로 성경책에 기록하죠. 별표 해놓으십시오. 별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우리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 해결의 문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일과 관계하여서 지나간 앞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주석에 마틴 루터의 히브리서 주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되었으며 우리는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이 용서를 받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뭘 내놓고 값을 치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용서를 받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져도 언약의 기초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율법적인 제사가 다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곧 새 언약의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특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이 되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바로 거기에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가 있는 곳에는 생명과 구원도 있기 때문이다. 칼빈 역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소용이 되었다면, 충분하였다면 그것은 다른 희생들의 종지부를 찍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매튜 헬리라는 신학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주 예수를 우리로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의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은 다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이요, 일들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문제, 죄의 문제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의 죽음으로도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그 제사를 완전하게 하셨고 그가 제사장이 되심으로 그 일이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히브리서가 기록됐던 당시의 히브리 그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의 완전성과 그 제사장직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전성과 제사장직의 영원성은 장차 올 좋은 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짐승의 속죄제물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젖이나 먹는 그런 연약한 우리가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서 선악간의 분별을 하며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일과 관계에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면 충분히 하나님의 용서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이 추구하는 그 어리석은 그 행위를 끝내시고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